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주신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불신앙으로 갚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 거울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 흑암에 가두어졌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시려고 많은 거울들을 어디에 담아 두셨다고요? 성경에 담아 두셨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의 개입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그것들을 살피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은 내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솎아내고 긍정적인 모습들은 내 안에 더욱더 깊이 새기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얼마나 잘 살펴보셨나요? 혹여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진 않던가요? 혹은 눈 밑에 김이 잡티는 있지 않던가요? 이만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내 얼굴에 보이지 않던가요? 그래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가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은 부족하게 보이는 것대로 우리 삶 속에서 솎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 거울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가는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이 성경에 담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유다서 1장 8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유다가 본문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지요. 8절에서 유다는 수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회 현실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뭐와 같이?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뭐 하는 사람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8절에 어떤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누구 때문에? 꿈꾸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울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울로 세워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뭐만 하는 사람들? 꿈만 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지금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개괄적으로 언급한 유다가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그들의 실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했던 것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천사장 미가엘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어디까지?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16절에 그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꿈꾸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의 그 자세한 삶에 대하여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거울로 삼지 않는 꿈꾸는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꿈꾸는 사람들, 뭐만 의지하는 사람들? 꿈만 꾸는 사람들. 그 꿈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말씀 읽어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계속 크게 미쳐야 될까요? 약화시켜야 될까요? 약화되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꿈꾸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교회에서 줄여가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큰 하나님께서 거울로 세워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꿈꾸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차단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기꺼이 옮겨 담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유다의 수신자들 곧 교회 안에 있던 꿈꾸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라고 했어요. 그러한데 그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데 뭐한데?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주는 접속 부사죠, 그죠? 뭐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 주셨는데 그러한데 그와 같이 말씀을 거울로 삼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누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났던 천사들처럼 또 누구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사람들처럼 말씀을 거울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 누구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꿈꾸는 사람들 원래 단어는 하나예요. 분사동사예요.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꿈꾸는 자,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의 단어예요.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꿈꾸는 사람들, 번역을 그렇게 해두었어요. 꿈꾸는 사람이라고.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꿈을 의지하는 사람들, 꿈에 휘둘리는 사람들, 꿈꾸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재밌는 꿈도 있어요. 그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미안했던 마음을 나누며 마음도 치료해요. 꿈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역할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꿈꾸는 사람들이란 꿈에 휘둘리는 사람들, 꿈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들. 무슨 얘기가 되죠? 꿈만 꾸면 그 꿈이 누구의 말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집 이사를 해야 되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내가 어디 가 있는 꿈을 꿨어요? 서울에 가 있는 꿈을 꿨어요. 아, 하나님께서 서울로 이사 가라시는가 보다 하고서는 어디로 이사 가요? 서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꿈꾸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꿈에 의하여 휘둘리는 사람들, 꿈을 해석해서 그 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주신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밤에 꾼 꿈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 꿈에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꾼 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직통계시라 그래요. Direct Revelation. 내가 꿈을 꿨는데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와우. 저도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비하잖아요. 다행히 되면 그 사람의 주가는 한없이 올라가지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용한 문어가 있어요. 월드컵 팀 축구할 때, 월드컵 축구할 때 어느 팀이 이길까? 문어가 구슬을 찍었는데 그대로 되더라. 아, 용한 문어. 그죠? 사실은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점쟁이들과 같아요. 이들은 그 후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을 주로 인용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끝났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 꿈꾼다는 것을 마치 미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해석하는 거죠. 잘못 해석한 나머지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더니 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맨날 꿈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맨날 받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자, 어떤 사실에 대하여 300명이 꿈을 꾸면 300개의 꿈이 다 다를까요? 다 같을까요? 다 달라요. 왜요? 자기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꿈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과는 달리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참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성경이다 그러고 저것도 성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46권이나 됐어요. 그래서 BC 3세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에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그 일관된 흐름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건 성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해서 줄여놓은
줄여놓은 것이 BC 3세기에 46권이었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다가 AD 90년에 이르러서 얌니아라는 곳에서 종교인들이 교회에 유력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해요. 얌니아 회의라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구약 성경은 39권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몇 권을 뺐어요? 7권을 제외시켰어요. 그 제외시킨 것을 외경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하고는 있는데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이것은 성경에 넣기가 어렵다라고 하여서 제외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사도들도 있고요. 사도의 제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 권이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AD 397년 지금의 아프리카 지방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튀니지에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카르타고에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곳에서 신구약 성경은 39권, 27권 해서 모두 66권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것 이상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여기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다 담아두었으니 이 말씀으로 계시는 종료되었다. 말씀 속에 담긴 계시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료되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현재 66권으로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꿈을 의지하는 거예요.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경이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유다가 그런 현실을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꿈꾸는 사람들의 행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꿈꾸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행실이나 삶의 모양이 아름다우면 문제 없겠죠? 근데 그 모양이 어떤가요? 육체를 더럽혀요. 뭐예요? 권위를 업신여겨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영광을 비방해요.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말은 도덕 폐기론이에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 육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지 우리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관하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처럼 헬라 철학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육체를 더럽혔죠.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무엇에 권위를 업신여겨요? 꿈을 꾸다 보니까. 말씀, 계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업신여겨요. 성경보다 뭐가 좋아요? 꿈이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어제 꿈 꿨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았는데 성경보다 직통 계시를 더 좋아해요. 꿈을 더 의지하는 거죠. 권위를 업신여겨요.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뭘 비방해요? 계시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뭘 더 의지해요? 꿈을. 그들에게는 꿈이 하나님이에요. 꿈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한 다음에 그들의 실상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비방해요? 9절부터 10절. 천사장 미가엘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퉜다고 그래요. 구약성경 읽어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된 내용이냐면 위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유다의 수신자들이 성경으로 말할 수 없는
성경이라고 정의되지 않은 것들을 근거로 사용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자기 주장들을 많이 펼쳐요. 이 유다의 수신자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외경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전혀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막 해주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주면 그게 이 말이었구나 하겠죠. 그래요. 천사장 미가엘이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내셨잖아요. 근데 무덤으로 알 수 없을 뿐. 알 수 없을 뿐. 근데 그게 모세가 승천했다. 모세 시체가 없다. 승천했다 해가지고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을 누가 썼어? 근데 저자가 없어요. 내용이 하도 신비하기는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 외경에 의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는데 그 마귀와 다투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부드러운 말이에요? 독한 말이에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부드러운 말이에요. 천사장도 그렇게 말했는데 하여건을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꿈꾸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해요? 비방해요. 차라리 천사장처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좋았을 텐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해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는 게 나쁜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네, 아주 나쁜 거예요. 너희들이 자주 접근하고 있는 그 외경에 따를 때 천사장도 말을 함부로 안 했는데 잘 아는 것도 함부로 말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마구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맨날 꿈꾸고 하나님에게 직통계시 받는 사람이야. 어디 감히. 누구랑 닮았어요, 그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가 외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그랬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유다로부터 들은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 너희들이 읽는 외경에 따르면 천사장 미가엘도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함께 있어요? 12절 기탄 없이 누구와 함께 해요? 유다의 수신자들과 함께 먹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애찬의 암초다. 암초가 뭐예요? 바다 속에 숨어있는 바위돌이에요. 뭐 어떻게 만들어요? 지나가는 배가 파선하게 만드는 그것이 암초예요. 이 꿈꾸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파선하게 만들 만한 암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목자는 누구를 키워야 돼요? 양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 몸만 돌봐요. 양들이야 죽든 말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지금 막 가물어 가지고 애가 닳도록 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름이 싹 지나가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옳거니 이제 비가 오는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물기가 없는 구름이에요. 가을 하늘에 하얀 구름처럼. 색깔은 이쁜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꿈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성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성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한때 인기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이어서, 그죠?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래요. 불만을 토하는 자래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첨을 하는데 뭘 위해서 아첨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해요. 아첨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옷 매무새를 보고 경탄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경탄할 만한 옷 매무새를 갖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경탄할 만한 옷차림이 아닌데 우와 하고 경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을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축혀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닌데 축혀 세워줘요. 뭘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은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안 좋은데 겉으로는 대단한 척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이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꿈꾸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시키고 싸움을 만들어요. 평온하게 지내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해요. 비방해서 어떻든 둘 사이를 갈라놔요. 오직 자기 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이게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꿈만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 말씀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내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걸요. 근데 꿈만 의지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깊이 살펴보려고 하고 정말 한 주간 내내 하루 한 챕터씩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유, 물론 그래도 대단한 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보다는 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애쓰는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저는 꿈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거울로 세워주신 이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나눠줘야 될 텐데 우리 주일날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기다려지는 거예요. 혹여라도 제가 꿈 얘기를 하거나 혹여라도 신비한 얘기를 하거든 저를 가차없이 내치십시오. 목사님 내려가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순간이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제게 꿈을 꾸게 하지 않으셔요. 꿈을 꿔도 쓸데없는 꿈,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개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꿈꾸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교회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 있게 하려면 오직 계시를 담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주신 이 말씀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꾸는 사람들, 신비하잖아요. 그들의 행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행실이 아름다우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크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지 그 행실을 보십시오. 교회는 비대해지고 커지는데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피폐해져요. 그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 같지가 않다면 꿈꾸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정말 많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오직 뭐만? 말씀만. 하나님하고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 뭘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성경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마음속에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윗의 삶에 실패한 것들은 우리도 그대로 실패한 대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윗의 삶이 성공한 것이었다면 우리도 성공한 다윗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꿈꾸는 자들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수신자들에게 이 꿈꾸는 자들에 대하여 8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들 앞에 거울로 세워주셨는데 거울로 세워주신 말씀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꿈을 갖다가 앉혀놓고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참으로 컸기에 성경에 없는 외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책망해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꿈을 의지하는, 신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차단하고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그 말씀의 거울만 우리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봅니다. 오랜 세월 이 성경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 사본의 사본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한글로 번역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내 시력이 흐려질 때까지 읽고 또 읽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옮겨 놓음으로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꿈꾸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정말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을 살펴보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듯 마음 매무새를 가다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